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구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치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장난감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하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늘날은 디테일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는 것, 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이에게 주신 이 같은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매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늘 가만히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간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필요한 거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하다 보면 부모도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려야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특권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성경 분명히 약속하기를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된다는 건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없음을, 내 믿음의 연약함을 탓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정말 뭘까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니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서 그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내가 이거 잘못 구해서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너무 잘 알고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실 리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 때를 쓰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부귀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간과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와 간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모순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그냥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부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꾸 예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휩쓸려요. 휩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애부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자기도 거기를 한번 걸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호기롭게 탁 발을 내딛었는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잖아요. 걸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인데? 무리를 우리 다원이는 확실히 목사님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거든요. 바다의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무지하게 부러워요. 나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인간적인 방법을 과학의 힘을 빌려서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상태는 못 걷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연적인 상태에 걸었어요. 주님이 허락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죽을 뻔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빠졌거든요. 왜요? 의심해가지고. 왜 의심이 생겼어요? 주변의 영향. 광풍이 몰려오니까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일 하면 안 돼요. 놓는 순간 손해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금방 마음이 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듯 변덕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귀한 특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으면 믿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12월 마지막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이 시간 그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 이 얼마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잘 점검해서 더욱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